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비교해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시는 것, 이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은 각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이 성령 침례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일입니다. 성령 침례는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성령 침례는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흔히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많은 사사들, 또 엘리야, 엘리사 등등 이런 대언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반면 오늘날 그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 각 개개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의 members,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요, 예외 없이 다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나 어떤 성령의 어떤 권능은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뭐 성령 세례 이걸 외치는 것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합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지 성령 받기 집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요,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OX 퀴즈 할 때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답이 뭐예요? X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얘기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반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 전생애 동안 모든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전부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요, 끊어질 수 없는 체인, 아주 단단한 체인이라고 한다면 안 끊어져, 이것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은 아주 가느다란 실에 비교할 수 있어요.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 죄가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씻어야 되겠죠. 자백하면 돼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죄인과 가느다란 실을 잘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죠?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이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또한 그렇습니다. 또 침례인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침례만 받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대로 성령 충만은 경험한 것처럼 보여요. 성령 침례는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 침례를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람, 구약성의 발람 기억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거짓 대언자. 발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옥 갔잖아요. 요다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프린트를 나눠드리지 못해서 오늘 다 복사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네. 거기 F1 보시면 이제 F1부터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요, 이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님께 완전히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만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책들은 읽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근데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한 사람이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굶주림, 우에 대해서 줄이는 마음이 있으세요? 영적인 분에 대한 굶주림, 그런 사람들은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나 이제 필요한 거 없어, 모든 것이 영적으로 괜찮아, 이런 분들은 기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어만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굶주려, 좀 배고파 하셔야 되는 거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있죠.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만큼 무기력한 겁니다.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무기력한 마음, 어떤 굶주린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을 억누르기 때문이에요. 이 퀸치란 말이, 억누른단 말이 불을 끄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부담, 짐, 이런 것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물을 던져서 꺼버리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그런 죄가요,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끗함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과 육의 모든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로 그 적시를 무릎 꿇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항상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의 삶을 완전히 주장해 주세요. 이런 충만함을 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세요. 만약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면요, 이 구로구가 뒤집어질 거예요. 다 충만하시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 12명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죠. 근데 사도들이요, 다시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너서클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있었죠?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보다 더 가까웠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죠. 그죠? 6월절 그 시간에 예수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서 기대고 누워 있었던 생명의 창조자,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의 생명에 귀를 대고 있어요. 그죠?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도 따라갔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12부리, 셋, 하나. 어디 있으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 A.W. 토저라는 분이 쓰신 책 같은 데 보시면요,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무릎 꿇고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추구함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다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2시간씩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만 다 아멘 끝나잖아요. 근데 한번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데 그냥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실을 보셔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신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두 번째, 이제 성령께 복종하실 게 필요해요. 한번 로마서 6장을 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뭐하고요?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또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9절 하나 더 볼게요.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주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주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하심, 이 두 가지를 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제가 초대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손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요, 제가 즉시로요 문에 모시고 문지방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방이고 그것도 거의 감금됐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요, 그 손님은요 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제가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큰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불러내어서 집에 아무 방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 예예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요, 성령님께서 초대받은 손님이십니다. 주인은요, 여러분과 저 믿는 성도예요. 근데 집은 우리 성도의 삶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내주와 충만의 차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금이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느냐 차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은사제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더 많이 이렇게 유입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를 더 많이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 중생케 하시는 거, 영원한 내주하심, 성령 침례, 영적 할례, 성령님의 봉인, 이것은요 믿는 성도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건 구원받는 순간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다 받으셨죠, 그죠? 또 이 5가지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성령 침례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또 성령으로 봉인해 달라고 구하라는 말씀도 없고요, 영적 할례를 행해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고요,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이 모든 일이 순간적으로 다 영원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로 구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로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주변과 환경과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설명은 안 돼.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아까 에베소 5장에서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 놓았죠. 그죠? 여러분 두 가지가 한번 비교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술을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이 담대함을 줘요. 또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그 둘 다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술이 막 취해 수리아를 통제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좋은 의미에서 담대함을 주지만 술은 나쁜 의미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마음껏 죄를 짓잖아요. 술 먹게 되면.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지만 술에 취하면
세상에 욕, 음담, 패설, 험담을 막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막 쏟아내잖아요. 분위기 좋다고. 그죠? 그리고 둘 다요, 취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술 더 많이 먹고 싶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거나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윌밍턴이라는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 아닌 것 같고, 어떤 성도가요, 그 시카고발 그 LA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 좌석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찔림을 줘요. 찔림을 주시는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었다면 바로 그 시점에 성령님을 억누른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서로 헬로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서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도 않고 세상 이야기와 육신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 겁니다. 비유가 되시죠? 성령을 억누르는 것과 성령을 슬프시게 한 것.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사용된 슬픔이란 말 자체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신 안에 거하는 단지 영향력이나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요,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고 거짓되고 진리에 어긋나고 사랑이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령께서는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사역은요,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할 하나님의 수단이 예수님의 피잖아요. 또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요? 자백을 통해서 자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반복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의 연합은요, 너무나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과의 교제는 금방 깨집니다. 사소한 죄 하나라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N번 보시면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요,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합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쭉. 그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게 왜 연약한지 아십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그 쓰신 책 제목이 기억나네요, 지금요.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나라에서 쓰레기가 된다는 그런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이런 생각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좋은 예를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돼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에게 파라오에 가가지고 할 말을 정해주세요. 주세요. 파라오에 가서 하실 말씀을 딱 정해줬어요. 근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아주 뭐 탁월한 그런 증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3분의 1을 다 잘라먹었어. 출애굽기 5장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안 하고 되게 두려웠나 봐요. 이집트가 얘가 파라오 앞에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I will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냥 대언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을 I will 하시겠다고 출애굽기 반복해서 나와요. 무려 82번 나와요. I will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I will의 사역을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느끼니까 부담을 너무 갖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모세에게 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스피크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I will 하시겠다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주시면 그 성경에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증언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되려면,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킬 겁니다. 또 새로운 본성에 힘을 주시고요. 성경적 진리를 계시하실 것이고요. 또 구원의 확신, 또 어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자유롭습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또 우리를 참된 경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게 하고요. 다른 성도들 서로 복종하게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통제된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게 만들어요. 서로. 근데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 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요. 그래서 DL 무대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까지는 별로 쓸모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적은 영적인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0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맨 마지막 페이지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요, 주제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관련된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차적으로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신학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분열과 일치입니다. 그 서신은요,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서신을 쓴 동기가 뭐예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아마 성령의 교리 가운데 가장 성도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내용이 은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이런 것들 다 관심이 다 나오거든요. 내용이. 여기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야, 성경이 다르면 같은 거 말할 수 없죠. 그죠?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기간에 설교를 한 이후에 약 25년이 지난 AD 55년경에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텐데, 은사는 말이 뭐예요? 은사. 선물입니다. 그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선물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이전에 성령 그 자체가 은사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을요. 우리는 앞으로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성령을 마무리할 거예요. 11월 달이 몇 주가 있어요? 5주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성령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일찍 끝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9일에 시험을 보고 수업 마치려고 합니다. 흔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요, 초자연적이거나 뭐 초인적인 것, 초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해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다거나, 또 뭐 방언을 한다거나, 또 예언한다, 예언. 이런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참으로 다양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한번 전도서 3장을 보세요. 전도서에서 두 구절 보죠.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일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기쁘다면요, 그 기쁨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뒤에 전도서 5장도 보세요. 5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도 선물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또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믿음도 선물입니다. 사랑도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영적인 은사들을요,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자,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그 무엇으로도요,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얻게 하셨어요. 선물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적인 은사가 뭘까요? 영적인 은사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 즉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선물이요, 단수로 사용될 때, 기프트, 단수로 사용될 때는 성령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요, 단수와 복수를
그냥 무심코 넘겨가서는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은사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영어로는요, 지역하면 the gift of the Holy Ghost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 of가 동격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기프트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로 되어 있죠. 성령님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한 자에게 이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는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주실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해석하죠. 누구의 어떤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너희가 악할지라도요, 너희 자녀들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요,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았던 예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값없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부어주십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도 볼게요. 이런 예를 또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0장 45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10장 45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위에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지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데는요, 어떤 인종도 국경도 피부색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곧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보세요. 뒤에 11장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여기 보시면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오늘날 순복음교회나 또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성령 신학이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이것을 성령 침례니, 성령의 인침이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 성령의 성전 삼으심이니, 성령의 내주하심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이니 등등등등. 무슨 말로 표현하든지 간에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건요. 거기 안 가셔도 돼요. 또 가실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용어의 선정의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의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요, 성령님께서 믿을 때 믿는 자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이거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달라요.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개개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 그 타고난 재능과요, 성령의 은사들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달란트와 기프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재능이란 건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연적이고 천성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이요, 주님께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머리가 참 좋다, 그림을 참 잘 그린다, 축구를 참 잘한다, 노래를 참 잘한다, 운동을 참 잘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모든 재능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이요, 아무리 타고났다 할지라도요,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재능은요. 근데 재능과 달리 성령님의 은사들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수행하시도록 주시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이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가요? 누가? 여기서 누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가능하면 항상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말씀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입니다. 누구의 뜻대로면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입니다.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뜻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은 무엇이든지요,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란 말씀은요,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우리말로 각 사람이라 번역된 이 각이란 말이요, every입니다. every. 모든 사람은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전혀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줬어요. 난 안 받은 것 같은데. 다 받았어요. 다 있으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은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선 7절부터 볼까요? 위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자,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직분들을 통한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것은요, 직분들을 통한 성령의 은사예요.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주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라고 뭘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확인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섬기는 데 있어요. 이따 정리하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 선물,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에 있어요? 섬기는 데 있어요. 섬기는 데.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이야말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우선 민수기 18장 볼게요. 민수기 18장 7절.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 직분조차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이 제사장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섬김의 뭐? 선물. 섬김의 선물.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제사장 직무는요, 섬김의 선물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섬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김.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은사, 선물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섬김의 선물을 받아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요, 영적 성숙이나 어떤 열매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요,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이었어요. 육신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베이비였습니다. 베이비. 이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요, 이 아이가 성숙한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은사들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 은사예요. 그래서 각약 은사를 소욕 있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육신적이고 심각한 문제점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도 영적일 수도 있고요,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열매는 달라요. 그래서요, 어떠한 성도도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도님들은요, 각각 성령님의 뜻대로 자기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요. 서로 도우셔야 됩니다. 서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소수의 몇 사람만 섬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안 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회수당합니다. 그 은사를 회수당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 세우는 데 힘쓰고요. 또 형제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신 분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르게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여기 은사를 가지고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1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해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다 지체로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죠. 눈과 귀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성도들은요, 각자 받은 은사들은 고유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들은 최소한 정리해 보면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한 가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성도도 모든 은사를 다 지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은사예요. 그리고 영적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영적 은사들은요, 개발되어야 됩니다. 사용되어야 됩니다. 영적 은사들은요. 디모데전서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 은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 기프트, 은사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영적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은사들을 발휘하셔야 되고요. 개발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될 때 점점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은사를 쭉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t us 아니면 let hi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크리스찬 선교연합의 설립자였던 에이트 피어슨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모두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무도 모든 은사를 다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은사는 다 한 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이 모든 은사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 모두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은사들은 서로 돕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신실하셔야 됩니다. 또 모든 은사는요, 온 몸을 건강하게 하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도 함부로 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은사는요, 주님의 충만한 힘의 능력 가운데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짧은 글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또 교회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 내에 영웅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요, 어떤 슈퍼스타를 만들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각각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셔가지고 함께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에게 100가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 한 가지 일을 다 분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곳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영적 생활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매우 영적이 된 것처럼 만족하는 모습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모르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제대로 사용될 때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열매가. 그래서 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리라는 책인데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드려볼게요. 세상에 자리처럼 중요한 곳은 없답니다. 되게 교회도 자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앉으신데 항상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신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있고요. 또 설 자리도 있고요. 누울 자리도 있고 또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리는요, 질서의 원리입니다. 또 아름다움의 원리이기도 하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밥알이요,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으면 아름답지만 먹음직스럽잖아요? 내 코에 붙어 있으면 보기 흉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도박장에 있고요, 학생이 뒷골목에서 싸울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발은 신발장 속에 있을 때 아름답지만 벽장 속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요, 각각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요,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할 때 행복합니다. 새는요, 하늘을 나를 때 행복합니다. 사슴은요, 숲속에서 뛰놀 때 즐겁습니다. 화가는요, 그림에 열중할 때 인생의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선물로 받은 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해서 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자리예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각각의 자기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 그 안에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그 앞에 어떤 꿈 미리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정말 잘하는, 저 어제 새벽 1시까지 교제를 했거든요. 어떤 부부하고. 근데 중3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의 어떤 인생 플랜이 짜여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느 대학교 음악교육과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그 어머님께서 클래식이나 좋은 찬양을 듣게 하고 또 클라리넷 연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음악을 할 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예요. 빨리 발견한 거죠. 빨리 발견할수록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이탈하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선교사로 가 부르셨는데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고요, 인생의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자리를 또 그 은혜를 마음껏 섬겨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자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재미난 글이 또 하나 있어요. 교회 그 3D 현상이 있대요. 교회 3D 현상. 3D라고 하면 더럽고요, 덜티하고, 그죠? 또 어렵고요, 위험한 일을 말하잖아요. 3D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 수는 늘어나는데 이 3D 직종은 여전히 구인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3D 현상이요, 교회에도 불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교회 내에서 3D가 뭔지 아세요? 나크. 빛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요. 빛이 나지 않고,
또 dusty, 하찮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말해요. 그런데 교인들도 이제 빛이 나지 않고 하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꺼려한다는 거죠. 이 3D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자가 참으로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것들이 상급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잖아요. 그만큼 상급이 없어요. 아마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소 가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여기 상이 없지? 보실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상을 많이 받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상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몇 가지 되세요. 아무도 몰라 누군가.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 정말 선한 일들, 의로운 일 몇 가지 있으세요. 저는 손에 몇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크리스찬일수록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그런 것.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상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3D 현상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요, 섬긴다는 말, 이 서브란 말 뜻 자체가요, 원래는 서번트, 종, 노예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종이 하는 뭐예요? 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를 섬겨라.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형제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종이 될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찮고 남이 꺼려하는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섬기는 은사가 풍성해야지 굳건할 수 있어요.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빛이 나는 일, 중요한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이런 일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요, 금방 세속화됩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번 보세요. 10번. 자신이 가진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 있죠. 그죠? 야, 영적인 은사들. 이 성령의 은사들은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한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만.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자, 또 삼위일체가 또 나오죠. 진리가 또 나옵니다. 성령의 선물이 단수로 사용할 때는 뭐라고요? 성령님 자신이 선물이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이건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물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자신이 우리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도 귀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눈에 띄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추구해야 될 은사가 있어요. 사랑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옳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은사로 구하느라고 정작 구해야 될 은사들,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죠.
교회는요, 진짜 방언의 은사보다 섬김의 은사가 훨씬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적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영이 사로잡힌 거짓 은사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권면하는 은사가 훨씬 더 유긴합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것보다는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선물이란 말을 되게 많이 반복했어요. 한번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영적 선물 얘기하죠. 선물. 사도 바울이요,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영적 선물이 무엇이었죠?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주고자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뭐 큰 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가는 길이었거든요. 2년 동안 자기 집에서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요. 가르치는 건 역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도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볼게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여기 보시면 교회 내 성도님들이요, 이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거 그러니까 대언, 사역,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 이게 다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여기에 신유는 안 나와. 여기에 방언도 없습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야, 참 섬김 은사 있으시네요. 주는 것도 은사예요. 주는 것도요. 이런 은사들이야말로 형제들을 섬기고 세우고요, 완전케 하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은사들이 바로 예의 없이 다 영적 선물들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병을 고치고 또 방언,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다는데 열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받은 은사의 핵심은요, 대언, 사역,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선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은사들 역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저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로마 12장 6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선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선물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골고루 주셨죠. 얼굴의 생김새가 다르고, 그죠? 은사 역시 다른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한번 고린도서 12장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이제 내용을 갖죠.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그러니까 은사나 직무나 활동은 다 다양하죠. 그죠?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차별이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성을 통해서 통일성이 있어요. 다양해야 돼요. 붕어빵 교인,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 이상한 교회예요. 하느님은 다양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할애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통해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손과 발은 다르죠.
눈과 귀도 달라요. 이건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과 직무의 차이예요. 다름입니다. 11절 보세요.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양손과 양발, 이목구비, 오장, 육부가 모두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예요. 주님은 고린도서 12장에서요. 이런 은사,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은사를 막 많이 다양성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용.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다 지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은사 발견하기. 첫 번째. 먼저 하실 일이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공부하세요. 먼저. 공부하세요. 쉽게 말해서요. 성경에서 은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직접. 성경에서 영적 은사를 기록한 본문들을요.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또 고전 12장부터 14장까지, 에베소서 4장, 여기에 성령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읽다 보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되게 쑥스러워하고 얘기도 못하겠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막 가르치길 잘해. 설교를 막 하려고 그러고요. 은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정면보라는 거죠. 또 은사는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섬김을 받기를 좋아했는데 섬김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섬김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받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면 주는 것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진짜로요. 또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하여 기억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순간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것은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때로 사역자들은 안수를 통해서 새롭게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주어지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는요. 목사, 선교사, 집사, 또 어떤 복음 전도자 이런 분들에게 안수를 주잖아요. 이 안수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분명히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성경적 근거 때문에 흔히 목사님들이 집회 때 9명이나 앞으로 나와서 안수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거 참 미스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얻고 싶은 소원에 안수만 받으면 방언을 하고 막 병이 막 낫고 원하는 은사를 막 줘. 안수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에 대한 주의사항이 경고로 주어져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영적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영적 은사에 대한 소유는요. 영적인 그 갈망에 의해서 암시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즐거워하는 사역 또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깊은 갈망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분야.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요. 갈망하고 사모할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뭐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또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무지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영적 은사들을 알고 사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은사들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없다면 구하시면 돼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구나, 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갈망하는 어떤 것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갈망이 생겼어. 드러나기 시작됐다면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소유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 욕구에 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나 꼭 이루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것도 제가 마음속에 원하는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지역마다 가서 거기서 한 2년, 3년 동안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또 사역자에게 위임을 하고 다른 지역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이벤젤리스트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기만 하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아마 제가 제 마음을 봐도요, 목회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복음 전도자에 대한 갈망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럴 때보다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가 훨씬 힘이 나고 기뻐요. 즐겁고요. 또 그런 일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때가 뭐 자료 만들고 뭐 어디 찾아오고 막 자르고 뭐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하여튼 주님께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할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깊은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분야에 은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구원받은 후에 뭐가 확 달라진 부분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께 은사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는 사역은 열매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요, 은사를 발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 이 지역 저 지역 가서 지금도 이제 뭐 천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에 처음에 모였던 이제 한 두세 가정이 모였었다가 거기에 누군가들이 구원받기 시작하죠. 더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참 귀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어떤 가정에서 모여서 한 4-5 가정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서 내가 소유한 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무엇인가에서 잘 되고 있다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뭔가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막 일에 대한 지혜가 막 생겨. 막 술술 풀려 막.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사로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시면 되고, 6번째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나를 잘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들으신다면 그 은사가 맞습니다.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나 아니야. 그 주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리고 다양하게 교회 사귐 참여해 보세요. 동참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내 은사가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일을 해보다 보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나 기호를 발견하게 되고 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좀 많이 해보세요. 아니, 내 은사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일 하면 되고 또. 그죠? 은사대로 섬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과 교제를 많이 가져보시면 좋아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한 8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자신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은사를 찾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서 다른 체를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드리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